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는 4대 왕을 섬깁니다. 16대 왕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17대, 18대, 19대, 20대 이렇게 4대 왕을 40년간 섬기면서 예언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쩌면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볼 때에 우리 이 세상을 보면서 말세시대에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명받은 직분자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그렇게 기록되지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창조부터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이야기, 오늘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고 또 우리 모태에 잉태되기 전에 알았고 또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별하였다고 구별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택되어지고 택함 받아서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로 쓰임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시대적인 말세에서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죠?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언자로 하나님 부름받으니까 예언자는 말씀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나는 말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직분자로서 쓰임받기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은 나의 능력을 쓰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더니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능력과 권능과 너의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여건을 따지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표현합니다. 입을 만드신 분도 여호와시요 듣게 하신 귀도 여호와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모세는 또 한술 더 떠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출애굽기 4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14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참 겸손하다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어쩌면은 믿음이 없는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늘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늘 약속합니다. 함께 하심. 네가 할 만큼 하면 그 다음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요. 친구가 권면해서 앉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권면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관시에 온 사람도 있고요. 이리저리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낫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앉아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고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이곳에 앉아있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앉게 된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뭡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오늘 여기에 앉게 했다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택하신 것은 어떤 합당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보면 그럽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는 우리 집안도 그렇고요. 우리 집에서도 못난 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좋게 표현해서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요. 내가 제일 못난이란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사사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디안 군대가 있을지라도 한 사람 탁 치는 것처럼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신약 성도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신약 성도 모두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기도원에게 함께 하시고 모세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여호수아도 아시죠? 능력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님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함께하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함께하심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약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습을 초월하신 그 권능자이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딱 이게 자기 생각에 가둬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만 같아.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제한하지 말라. 아이고 안 될 거야. 지금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 그렇다고 말이지요. 하나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늘 말씀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야? 아멘하야 함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순종하면 아멘하에 그대로 따르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하는 것이 우리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결과는 하나님 편에 하신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언젠가 여러분 설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는 어디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가 있는 그곳. 내가 몸부림치면서 힘썼을 때 있는 그곳. 뭐 400km 하면은 100m씩 돌고 리레이 계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톤을 받은 사람이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때까지. 그러다가 거기 딱 오면 바톤 터치가 돼서 다시 달려가잖아요. 이렇게. 전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냥 달리기만 보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도 내가 어느 단계에 딱 갔을 때 하나님 바톤 받아주신다고 해요. 어떤 얘기는 100m 달려서 거기서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분은 100m 달리는 능력,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100m야. 그러니까 100m에서 기다리고 계셔. 어떤 능력이 많으신 분은 200m에서 가서 한 계셔요.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마지막 기준을 다해서 쏟을 때 거기 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사르밧 과부. 이왕이면 사르밧 과부에 보려면 좀 여유가 있을 때에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다섯 끼 있어서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보내시면은 뚝 뛰어가지고 선지자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마지막 거기. 지금 한 움큼밖에 없어요. 더 이상 너 대접할 것도 없어요. 이 한 움큼 이제 우리 식구들이 마지막 먹을 빵 조각이 이거밖에 없어요. 밀가루밖에 없어요. 그때 왜 하나님이 보내셔요? 바로 거기야. 거기입니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더 이상 없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고 거기 하나님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죽을 듯 가기 그 머무는 그 장소. 거기 하나님께서는 바톤 터치하려고 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조금만 더. 왜? 막 휘청거리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막 머물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그리고 타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 속에 쭉 들어갔어. 떨어졌어요. 거기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어지십니까? 거기 계셔요. 하나님께서요. 사자굴 속에 집을 넣으니까 목을 탁 차서 안 돼. 내 선지자를 왜 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야? 했으면 오직 좋겠으니까 신나 버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요. 여기 하나님 아니고 거기 하나님. 내가 툭 떨어져서 이제 사자밥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 하나님. 여기 하나님, 거기 하나님. 다니엘 친구들도 불 속에, 그 불 속에까지 거기 계신 하나님. 다니엘처럼 이제 이 친구 4명 갖다가 끌고 들어갑니다. 3명 끌고 들어갑니다.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졸들이 끌고 간 군졸들이 막 불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 갔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탁 나타나셔서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불 속에 던져 넣어버리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그 하나님이 무엇이다?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 8절도 그러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뭐 하시리니? 함께 하시리니. 할렐루야. 너를 구원하리라. 이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게 하시냐 그 말이죠. 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염려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맡을 자의 구할 것을 무엇이니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라고 내가 힘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해야 할 바예요. 그러면 내가 넘어지고 자빠해서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손 잡아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기 싫어집니다. 벅찹니다. 막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놔버리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내가 꼭 이걸 내가 해야 하냐 하는 마음도 들어요. 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꼭 일을 해야 하느냐 가야.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어야 돼요. 어떤 분의 표현은 그래요. 흔들어야만이 축복된 일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골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냐 모르겠어요. 가을이 되면 가만히다가 이제 별을 붙든가 곡식 붙 때요. 더 들어가고 막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흔들면 더욱더 차고 뜨거든요. 농부들은요 하나 더 넣으려고 막 흔들어요. 그리고 막 짝대로 꽂으면서요 더 집어넣으려고요. 여러분 흔들릴 때가 바로 그때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 나를 흔들어. 내가 시험 들게 만들고 내가 괴롭게 만들고 하기 싫어지고 이때가 뭐예요? 기회예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때는 교회도 가기 싫잖아요. 여러분 항상 교회 가고 싶었대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괜히 가기 싫어. 이유 뭐냐? 이유는 없어. 또 그런 어느 날 목사가 보기 싫어져. 여러분 그때 다 지나야만 돼. 목사가 보기 싫어서 사이코처럼 보이고 유선적으로 보여주고 가정스럽게 보여주고 이때를 지나야 돼.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새로 입교인 자들을 지키지 말라는 거가 있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돼요. 그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더욱더 힘쓰는 거예요. 더욱더 노력하는 거예요. 더욱더 어떻게 해서 이걸 감당할 것인가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자꾸 흔들리지요. 괴롭습니다. 해야 할까 말까. 너무나 벅차서 그냥 주저앉고만 싶고요. 손을 놔버리고만 싶고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이 힘써야겠는데 이 성경 말씀 너무나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힘써야겠는데 하기 싫어져. 그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 환경과 여건들은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 형편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다른 사람은 100인데 이 사람은 50밖에 안 되는지 알고요. 다른 사람들은 100인데 나는 20밖에 안 되는 줄 알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 가서서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죠. 똑같이 치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거 릴레이 계주처럼 딱 그 선에 가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1번 선수도 2번 선수도 꼭 그에만 가면 되잖아요. 그 거리만큼. 그러면 거기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요. 강하면 강한 대로 거기 계시고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 형편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일수록 약하다 하지 마십시오. 약하다 하지 마십시오. 약한 자를 강하게 붙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한 나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붙게 하시려고 우리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점도 쓰지만 약점도 써요. 이번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한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말세의 유대 왕국의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눈물 흘리며 외쳤던 이 에레미야처럼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신 이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멋지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뭐 하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 늘 나이가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거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